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준비하면서 참 도전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도 다짐하고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껴안다, 그런 그 뜻입니다. 하박국은 그 이름의 뜻대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포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여호야김 왕 때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불우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악을 그냥 놔두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박국 1장은 유다 사회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 나라의 그 폭력 그리고 죄악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또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같이 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 검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의 여삼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그 뜻밖의 그런 답을 하십니다. 그 답은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내가 심판하시겠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고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여기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랬는데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해요. 네, 바벨론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유다 사회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악이 가득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탄식하거든요.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대로 행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유다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유다보다 바벨론이 더 악하잖아요.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 것처럼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나도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은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과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한번 말씀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니라. 하늘과 땅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불평해요. 하나님께 원망도 해요.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말아야 돼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막 말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훈수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선합니다. 그리고 항상 옳은 반면에 우리는 한치 앞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따르려고 해야 돼요. 한번 시편 107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해요. 우리보다 높아요. 옳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고 내게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을 듣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모든 것을 이건 이래, 언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때, 하나님이 지금 정해놓은 때가 있다. 이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는 첫째, 남유다의 멸망을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안타까워했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유다를 놔두고 기다리신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둔 그 땅에 살리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아오라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유다처럼 살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듯이 우리나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될 수도 있고 경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유다처럼 살면 이러한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하나님이 정한 때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했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면서 또 힘이 있으니까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하면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가 커지게 되고 권력이 커지게 되면 내 힘이, 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거든요. 그리고 더 폭력을 행하게 되고 더 함부로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잘못해서 바벨론을 매로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셨고, 그리고 교만한 바벨론을 또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페르시아를 매를 들어서 또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막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한번 하박국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예, 이 하박국 2장에서는 바벨론의 죄가 다 폭로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가가 이끄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심판도 바벨론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레스 왕은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나중에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에레미야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남유다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70년 전에 에레미야에게 말씀했던 그런 부분인데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 그대로 유다는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의 때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왜 말씀대로 안 돼요? 왜 기도한 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말씀대로 믿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답을 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 하나님 언제예요? 언제 끝나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정해진 때와 시간이 있다.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도 정해진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계획 없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어떻게 기다리? 하나님에게 정한 그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에 별일들이 다 일어나도 우리는 상황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상황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상황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와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 지금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지금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때와 시간이 있으시니까. 응답이 없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고 기도 멈추지 말아야 돼.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되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그 때와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감정이 앞서지 말아야 돼요. 막 이게 혈기가 앞서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믿음이 3장에서 완성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하박국의 믿음인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이게 의인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정한 때는, 하나님의 정한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믿음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믿음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믿을게요. 응답 주시면 할게요. 믿을게요. 이런 믿음이 있고, 조금 더 잘하게 되면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는 말씀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무화과나무가 없고 포도가 없어도, 곡식이 없고 양이나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의 믿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이에요. 하박국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생활 필수품들이에요. 이것 있어야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생활 필수품들을 다 잃어버리고 황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실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박국의 믿음대로 나중에 그들이 회복을 합니다.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많은 민족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모습보다 오늘 너머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박국은 웃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니까 그 목요일 날 제가 머리에 커트를 하고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분이 피켓을 들고 보니까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피켓을 보니까 교회 이름이 써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인사하고 그렇게 했더니 또 이야기를 걸어와요. 기독교시고 준수하고 얼굴에 웃음이 있는데 참 제가 요즘에 이런 사람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Christian, 나도 크리스찬이다 그랬더니, 또 요즘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어필하는 사람이 없는데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직분을 자꾸 묻는 거예요. 신호가 아직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나도 목사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좀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온유, 겸손, 섬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품격 있게 좀 살게 도와주세요.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품격 있게 좀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좀 웃어보려고 내가 노력을 좀 해요. 어려워도 뭐해도 얼굴에 하박국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저도 좀 얼굴에 좀 웃어보려고 제가 깜냥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고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이 나서 함께 나눕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그 한 분만으로 내가 기쁨을 삼는 것을 말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과 참 잘 매칭이 되어져요.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 얼굴이 구겨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매맞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진짜 신앙.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신앙인이에요? 나이롱 신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임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그 기쁨을 인해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까지는 자식 하나 없었지만 앞으로 자기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기뻐하지? 웃음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고 호감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하박국은 마지막에 고백입니다. 3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환경이나 물질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믿음 같지 않아요? 예, 진짜 믿음 같지 않아요? 참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막 이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이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나게 하고 사슴처럼 뛰면서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막 설레임, 앞으로에 대한 희망이, 소망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 충만하면 웬만한 것들 다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 여러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 죄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은 간증이 되게 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사슴처럼 뛰게 하는 에너지가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또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설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 다음 대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